14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언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그래서 더 평안하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예언과 방언의 그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기획 설교라 할까요? 기획 설교로 두 번에 걸쳐서 전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지난주 말씀 한 줄 요약에서도 지금 기획 설교 중 왜 기획 설교를 하냐면 하나는 이 말세 때를 1년 중에 지금 동지 바로 직전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때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생각해서 그때를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제가 지난주에 전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예언과 방언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또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방언하는 분들 많이 봤죠. 저는 방언하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근데 좀 더 바르게 이해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면 말이죠. 바르게 이해하면은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교통법도 잘못 이해하면은 벌금 막 5만 원, 6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없으면은 앞에 길에 여기 빨간불인데도 여기 파란불 켜져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가도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무조건 서야 된다 그러고 지금은 무조건 서는 걸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없어도 개미 한 마리 없어도 또 우회전할 때 이쪽 신호등이 뭐 파란불 켜졌는데 사람이 보니까 건너면 서야겠지만 건너지 않고 있으면 가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대요. 무조건 이 우회전하는 때 그 신호등도 무조건 파란불이면 무조건 서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통법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벌금 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바르게 번역을 해서 대언과 타언어로 번역을 했고 옛날에 보던 성경은 예언과 방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자를 생각해 봅시다. 대신이란 말 아시죠? 대신. 당신이 왜 왔습니까? 예,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받으러 왔습니다. 대신. 알죠? 대신이란 말을 잘 씁니다. 그러면 대언이란 말은 뭡니까? 대언. 대신 말씀을 전한다가 대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비란 말 잘 아시죠? 예비. 예견한다. 미래 일을 예견한다는 말을 잘 아시죠? 예. 그 예자는 준비할 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예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언은 미래 일을 말한다. 예언이 되겠죠. 대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예언은 미래 일을 말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옛날에 선지자라고도 말을 많이 했어요. 선이 뭡니까? 앞선이잖아요. 지는 뭡니까? 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이다. 선지자. 선지자는 미래 일을 미리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점쟁이 그런 말도 됩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다 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그럼 뭡니까?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결론이 났죠? 어느 게 더 맞는 말씀 같습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대언자가 맞는 것 같아요? 대언자가 맞고 포괄적입니다. 물론 미래 너희들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미래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를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언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럼
대언자가 예언자가 예를 들어서 예언자 미래를 말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어떻게 했던 것을 회개하라 과거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일 주시면 미래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거일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은 또한 그것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했다. 자, 그 다음에 타 언어가 있습니다. 타 언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다른 말. 근데 방언 그러면은 원래 방언도 지방이란 말 아시죠? 지방. 서울에서 볼 땐 다 지방이에요. 지방. 경기도 지방,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제주 지방. 제주 지방 날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강수량 얼마나. 여러분 제주도 방언이란 말 아시죠? 제주도 방언 여러분 이해합니까? 요즘 텔레비전 하도 많이 나와서 제주 방언 몇 가지 이해하죠. 오매 폭삭 속았수다. 그게 뭐입니까? 우리는 어떤 말 써요? 폭삭 망했다 그러면 왕창 망했다 그런 뜻인데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느라고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 계란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세기. 그쵸? 독세기라 그러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주도 말은, 제주 방언은 우리가 가서 제주 방언 그 제주도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해 못해요.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은 경상도 방언은 대충 이해하잖아요. 봐라 내가 누구? 그럼 뭡니까? 어떠냐 내가 굉장하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전라도 방언은 어떻게 씁니까? 바라바라는 없는 것 같고 응? 나니까 나니까 이거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충청도는 뭐 맞잖아요. 아버지 돌 내려가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농담들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원래 지방에 쓰는 말.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방언과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방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방언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로만 됐단 말이에요. 이거로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에스겔 대언자 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언제 뭐가 있을 것이다. 미래일만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번역을 해놨으니 굉장히 신앙에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와요? 신앙 좋은 분이 있으면 나름 신앙이 좋은 분이죠. 예언기도 우리 예언기도 받아보러 가자. 예언기도 받아보러 가자. 어느 기도원에 자, 그 예언기도 받아보러 가자. 그럼 뭡니까? 예언기도를 받아보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마님 하는 분이 눈 감고 기도하고서 이제 한 3달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간증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동쪽에서 귀인이란 말도 쓰더라고. 귀인을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그럼 뭡니까? 그 기도원에 감사헌금을 내잖아요. 감사헌금 내고 왔습니다. 자, 근데 옆집 보니까 일이 안 풀려서 야, 저기 처녀보살이 있는데 엄청나게 용하대. 딱 갔더니 처녀보살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사방질 하는구나. 딱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거 베개에다 놓고 딱 저기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긴 감사헌금이 아니잖아요. 복채 아닙니까? 복채를 딱 내고 왔습니다. 자, 두 사건을 놓고 봅시다. 1대1로 대응합니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감사헌금이라는 복채란 이름이 감사헌금으로 바뀌었을 뿐, 또 점쟁이의 말이 젊게 나온다는 말이 예언기도로 바뀌었을 뿐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번역 하나, 단어 하나 잘못 번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부작용을 지금까지도 교회에 끼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40년쯤 되잖아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참 어떻게 이 번역을 이렇게 예언서로 해놨다고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학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분이에요.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던 사람 들어가는 서울 법대를 졸업했는데 법관 준비하려다가 어떻게 4.19 혁명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러 연세대학교, 이게 제 선배가 된 거예요.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하버드 졸업하고 프린스턴 졸업한,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최고로 좋다는 학교 다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있어요. 번역 하나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이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또 신학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한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지동산에 들어간다. 선지동산. 그럼 신학교 들어가면 미리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잘 해석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그가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일 큰 할 일이 뭐냐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요. 무슨 앉아가지고 반무당이 돼서 우물우물우물 그거 아닙니다. 목사의 제일 큰 덕목은 뭐냐면 노래 잘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 있어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 좋은 교사가 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기도받았더니 뭐가 되고 그런 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요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 대언과 타 언어는 무엇이냐면 선물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선물. 여러분 요즘 애들만 쓰는 게 아니죠. 기프티콘이라고 아시죠? 기프티콘. 기프트가 뭔 뜻이에요? 선물 주는 게 바로 기프티콘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알듯 모르게 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은사? 은혜 은자 쓰겠죠. 우리 일사자 쓰겠죠. 근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 방언 은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타언어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영적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 받으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엔 예언 받으라고 했는데 예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대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세운다고. 사람을 세워요. 대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여기 써있는 말씀을 그대로 잘 적절하게 잘 전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각오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갑니다. 근데 예언을 한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이 되면은 잠깐 바짝하지만 또 어려움 당하면은 예언 빗나가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런 사람들 모이면 이거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선물 중에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언어를 말하는 것, 즉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거. 다른 말 하는 것은 뭐냐면 Good morning, Mr. Baker. It's very good today. 이게 바로 타 언어 말하는 거예요. 베이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게 바로 타 언어 말하는 겁니다. 랄라 티시아 프라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 언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근거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 언어를 말할 때 좀 아까 그랬잖아요. Good morning, Mr. Baker. It's very good today. 이렇게 그랬는데 누가 통역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배웠고 여러분들은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통역을 안 하면 그거 듣고서 좋은 말씀이 누가 그러겠어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베이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래서 바울이 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영서도 있어요. 영서라고 막 해서 어서 이제 들은 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합니다. 옆에서 있는 사람 통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타언어, 방언에 관해서 이슬람 학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희한한 걸 찾았습니다. 자. Dr. Subir, the question is, does the Quran accept speaking in tongues? And I have no idea what that means, so you have to explain it to me first. 자, 닥터 시비어 박사님, 이 둘 다 보면 이슬람이잖아요. 응? 여자 그 진행자가 묻습니다. 성경에 방언, 즉 타언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이제 뭐라고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뭐 이슬람에서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들이 가끔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 종교 알고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 말씀드리죠. 이제 이슬람 아마 이제 학자인지 이맘이겠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토라, 즉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뭐라고 소원했냐면 지금 민수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대언자가 되기를 자기가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민수기 있어요. 그 말씀이 12장 29절에. 자, 그래서 요엘서에도 보면 정확히 말하잖아요. 요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말 들으셨죠? different language 그러잖아요. 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머리에 갈라진 불의 혀처럼 임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 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이슬람 이맘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50일 지나서, 즉 오순절 때잖아요. 50일 지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6월절을 기념하기,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각종의 유대인들에게 다른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 알아들었다고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이슬람 이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 방언에 대해서, 즉 타운에 대해서 말했냐면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회중이 있었는데 타언어를 말하는 것이 계속되었는데 여기저기서 타언어로 말하니까 어떤 것은 알아듣는 것은 이미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역을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은, 타언어를 말하는 것은 카리스마틱, 그러니까 뭐냐면 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펜타코스탈 처치, 즉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저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제가 박수를 치면서 그냥 했는데 이 시계줄이 끊어졌는데도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방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금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그것은 선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얼리 처치는 뭐냐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코란에는 그런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말씀드리죠. 자, 코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 이렇게 딱 결론 나왔습니다. 코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기니까 제가 잘랐는데 비슷한 거 하나가 있는데 코란에서 혼비루 힌밈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혼비루 힌밈 메리나 지하드 파프치드 그런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알라가 자기들의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라는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대언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언을 했잖아요. 타언어로 대언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 무슨 자기들끼리도 뭐 받아가지고 갑자기 영어가 트여가지고 영어로 막 전도하고 독일어가 트여서 막 독일어로 전도하고 그런 건 일은 없다고 이렇게 이 이슬람 이맘이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까지 본래의 타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사도행전 보시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웬일이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온 지역의 언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로마, 길리기아, 본도, 그 다음에 헬라 어디서 다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쓰는 말로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도다.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 말로 그들이 배움이 없었는데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방언을 제가 흉내내면 My precious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our Lord. 그냥 통역하면 뭐냐면 내 소중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이들이여. 이렇게 말한 거 그게 이제 옛날로 친 방언인데 저는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것은 뭐냐면 학교 다녀서 배운 거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 원어민 수준의 이 완벽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이 아닙니다. 즉 타언어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야 돼요. 배운 적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타언어를 구사할 때 그게 바로 옛날 성경의 방언이고 지금 새로운 성경의 타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면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즉 타언어를 하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어학학원에 가서 스페인어, 로마어, 헬라어 다 배우고 다녔습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 하는 것, 즉 방언하는 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까? 바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복음이 전 세상에 거의 다 퍼졌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 들어가면은 이제 그 모르는 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러면 동일하게 선교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한 이게 생겼어요. 아무리 우리가 중국어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해도 여행을 가면은 여기 보면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이 생선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2,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제 방언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왜 거부해요? 자, 그럼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금방 찾아 14장. 자, 보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18절 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언어들이라고
들 붙었어야 붙었어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로마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근데 여기 옛날 성경에는 방언을 하나잖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은 하루에 1시간 얼얼얼 쩌쩌쩌 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제자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오해해가지고 군중들이 소란을 입혀서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 해서 막 둘러싸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로마 군대의 청부장 루시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구출했잖아요. 그리고 먼저 바울을 막 같이 때리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천부장 루시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일단 묶어서 영내로 옮겨가라.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계단을 메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루시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느냐? 헬라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 루시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할 줄 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을 저기 회랑에 세워라, 계단에 세워라. 그랬더니 바울이 서가지고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이니까 히브리어로 쫙 말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렇죠? 그 다음 바울이 이제 잡혀간 다음에 이제 바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더니 이제 그 총독들이 신문을 했잖아요.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청부장 루시아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말로 대화했고,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벨릭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틴어, 즉 로마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다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어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땅끝 스페인까지 옛날 성경에 서바나로 번역되어 있었잖아요. 땅끝까지 영국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도 타 언어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성경 번역이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알랄랄라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목사들과 성도님들도 죄가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참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방언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타언어들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혼자만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즉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대신 전하는 거. 이 대신 전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방언 문제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방언 문제가 지금 무슨 서입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방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방언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다 알잖아요. 문제 많은 교회에서 씁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면은 방언 가지고 여기저기서 썰라썰라 하면은 그거 솔직히 말해서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방언한 사람들 들어보세요. 방언하는 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방언하시잖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똑같은 저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얼랄라 시계열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계속 반복합니다. 돌아가는 녹음기처럼. 근데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하면 오 하샤파차차 뭐 여러 가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방언이야. 그분은 항상.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얼랄라 시시시카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얼랄랄라 가지고 미국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타 언어로 말할 때 그들이 쓰는 언어로 들을 때 그때 그들이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선교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건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알랄라시시시 이 것이 뭐냐면 말세의 언어다라고 또 한번 기획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들어보세요. 이것이 말세의 언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대언과 타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또 이것이 또한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내가 다 틀리다고 말씀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방언으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신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언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